그 양이 다 됐어요. 서로 사랑하라. 양이 다 됐어요. 양이 다 됐어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 시간에는 성민교회 성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동재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양식,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시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국 89년 기념 국가 기도에 참여하신 귀하신 목사님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15년 된 침판치에게 오랫동안 낱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40개의 단어를 계속 가르친 다음에 이제 한참 시일이 지난 다음에 네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해보라 라고 하니까 이 15년 된 침판치가 단어들을 쭉 연결해서 나를 놓아주세요, 즉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자유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기억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이 시작되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약 30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가면서 건축을 하고 벽돌을 이기고 또 농사일에 동원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하니까 바로 왕은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자신들 스스로 싸울 힘도 없고 자유를 누릴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도와줄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해방시켰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방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셨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건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잊지 않고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 생활하다가 80년 전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순종황제가 일제 강압에 의해서 한일합방에 서명함으로 그때부터 치욕적인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국권을 빼앗기게 되고 국민은 자유를 잃게 되고 농사를 지면 다 공출로 착출당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일제의 총바지로 끌려가게 되고 젊은 처녀들은 20만 명이나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창시개명으로 성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글도 다 빼앗겼습니다. 애국자들은 감옥으로 끌려갔고 백성은 압박과 서름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가장 큰 박해를 받은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기독학교들은 다 문을 닫게 되었고 또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들은 강단에서 추방당하거나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2000여 성도가 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수 더 써가지고 1945년 8월 18일에 투옥된 자들과 신사참배 반대하는 모든 목회자들, 교회, 그 다음에 나라 지도자들을 다 처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바로 8월 18일입니다. 그런데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심으로 그들의 수포가 헛소리로 돌아갔습니다. 역사학자 문정창에 의하면 그때 당시 학살 대상이 5만 명이었다는 5만 명. 3일만 늦었으면 거기에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지식인들 5만 명이 다 처형당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8월 6일 날 일본의 원자탄 히로시마에 하나 던지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하나 딱 던지고 그러자 일본은 8월 14일 날 항복하겠다 선언을 하고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자유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유는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1919년 3.1운동도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싸웠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약 5만 명이 투옥됐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8.15 자유,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지키며 자유를 후대에게 물려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병기를 매지 말라. 그게 물론 죄에서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 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종도 되지 말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누리며 지키라는 말씀이랍니다.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유는 저절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36년간 식민 생활했고 우리나라 힘이 없었기 때문에 6.25 때 2달 만에 저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미국과 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서울에 수복돼서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중국의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약 600여 년간을 속국처럼 그들을 우리는 군신 관계를 맺고 매년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고, 또 힘이 없어서 처녀들을 공출당해서 처녀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전쟁 때, 청한 전쟁 때,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전쟁 때 우리나라가 패해가지고 순조왕은 저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9번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60여만 명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비로 팔려다니며 비참한 생활했던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이같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오늘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도 사람도 동물도 다 힘 있는 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모든 나라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침략한 걸 보고 유럽 나라들이 다 막 국방력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력이 약화되고 경제의 힘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적은 핵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미군 물러가라, 전시 작전권 환수한다, 회수하겠다. 대비책을 세워놓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대책도 없이 저 평택의 미군 기지 앞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반미 집회가 열립니다. 7월 26일에도 큰 반미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기사들 보니까 현수막에 다 미군 철수하라, 미군은 점령군이다 하면서 성조기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피켓을 들고 미군 철수, 미군 점령군은 물러가라,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 반대자들은 반통일론자라고 몰아붙입니다. 반통일 세력이라. 저도 미군 철수 반대한데 제가 통일을 반대하는 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면 저들은 통일이 되는데 미군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미군 철수하면 통일됩니다. 어떻게? 공산 통일되죠. 그런데 미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절대 미군 철수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도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늘까지 지켜온 줄 압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미군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자본가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미군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거예요. 근데 미군이 철수된다면 과연 외국 자본들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모르긴 몰라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무너집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게 말 것입니다. 미군 철수하면 안보가 위협을 당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유교가 왜 발생했습니까? 바로 미군 철수하고 유교가 발생했습니다. 45년도에 해방을 받고 아직 일본인들이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미군이 45년 9월 8일 날 7만 7천 명이 들어왔어요. 주둔하면서 매년마다 조금씩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다 물러가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49년 9월 4년 만에 미군이 철수합니다. 49년 9월 미군이 철수하고 50년 6월 25일 김일성이는
모택동과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6.25 남침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미군이 있었으면 6.25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납니다. 미군 철수 후 6.25가 발생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8월에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자 미군이 지원했던 정부군이 아프간 반 텔리반들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아프간이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월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철수한 73년 3월에 철수하고 이어서 다음 다음에 사이공이 함락되고 월남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은 반미 친중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울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압니다. 그래 막 관세 폭탄을 때리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13년 동안 무관세였습니다. FTI 협정 맺고 관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15% 일단 관세 받았지 않습니까? 무관세했다가 15% 관세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협상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첫째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유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국가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속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라. 신명기 6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과 잊지 말라는 말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서 강조된 것이 하나님이 종되었던 데서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는 것 금방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세가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니까 나중에 바벨론에서 나라가 점령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오늘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은혜를 저버린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미국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미국은 점령군이다. 미국 때문에 통일 안 되니까 빨리 철수하라. 물러가라고. 이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 이전 정부에서 한국의 교회 수가 너무 많다. 교회 수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한국의 성도들이 너무 많다. 교인들이 너무 많다. 100만 명으로 줄여야 된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지금 계속 차별금지법, 또 성평등법, 낙태법 등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들을 계속 발의합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법을 통과가 안 돼서 취소가 안 돼. 또 발의해. 지난 4대 국회까지 지금 22대가요. 18대부터 21대, 18대, 19대, 20대, 21대 이 차별금지법을
8번을 봐요. 8번. 안 되면 또 해.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여기 대통령 뭐 인정하지 않는 분인데 제가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이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하네요.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를 채용하도록 하겠다. 그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이걸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 아니면 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략. 우리가 그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동성 가족도 피부양 가족이라 해가지고 인정을 했어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웠는데 남자끼리 기르는데도 가정이고 여자끼리 기르는데도 가정이고 거기다가 이제는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인데 거기에 지금 막 방향으로 그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유치원 때부터 성평등을 가르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 나이 반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막아내야만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불심판을 받았습니까? 성적 타락, 동성애 때문입니다. 저 79년 8월에 로마의 폼페이 도시가 베시브 화산재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유물들 보면은 성적 타락이었어요. 완전히 쾌락, 향락, 성적 타락.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국회가 이걸 계속 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장려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30%를 공공기관과 은행에 채용한다. 성소수자 30%. 그럼 그걸 다 동성애자 되라는 거 아닙니까?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30%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가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성애를 막고 죄를 회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이 중소기업들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가게마다 텅텅 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빚이 1,300조로 1인당 4,300만 원씩 빚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마치 타이타닉 호가 침몰에 부딪혀 암초에 부딪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호 같아요. 소비 쿠폰 얼마씩 주니까 좋아하고 잘한다고. 그게 다 빚인데 갚아야 되는데 잘한다고. 지금 큰 거대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안에서 파티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정신 차리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나라를 지켜야 되고 우리 기독교가 자유를 지켜야 되고 이 자유를 후대에게 물려줘야만 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북한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도 공산화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수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들어와서 공산화된 다음에 2,500교회가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의 지도자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하고 무소 불위에 칼을 휘둘러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자들을 마지막 범죄 집단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준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철수하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수백 년 동안 억압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들의 임금이 오른 신하로 군림했던 중국에는 세이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미 친중으로 가면 공산화되고 옛날 다시 중국이 지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회로 모인 줄 압니다. 우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며 동성의 법을 막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축복받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는 귀하신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국을 통하여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제 8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같이 80주년 해방 기념하여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국가 기도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힘이 없어 일제에 또한 중국의 침략을 당하고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국방을 강화하고 국력을 키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악법들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입법부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사법부를 또한 행정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